날씨가 날로 더워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가 더웁다 하지만은 가장 더운 것은 역시 우리 번뇌입니다. 우리가 되게 성남 때 또는 욕심에 사무칠 때 그러한 뜨거운 우리 열뇌, 뜨거운 열자, 괴로울 여자 말입니다. 그 열뇌를 하는 것은 다시 다른 것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러한 뜨거운 그야말로 불같은 그런 성령의 그런 분노심 또는 그런 달아오르는 그런 욕심, 이와 같이 더 더운 것은 어느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기본적인 그런 말씀을 좀 떠나서 어떻게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인가, 공부 쪽에다가 역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산 양재성한테 가서 지금 더운 때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더위를 이겨야 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묻는 분은 비단 이 계절적인 이런 더위만 가지고서 모르는 것은 아니었겠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른바 인간적인 번뇌의 열뇌, 그런 뜨거움을 들어서 문법으로 이제 아울러서 이제 계절과 더불어서 이제 했다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산스님께서 그들은 어째서 한서가 없는 줄 한자 더울 서자 말입니다. 추움과 더위가 없는 그런 것을 지향하지 않는가? 그들은 어째서 더위나 그런 추움이 없는 그런 것을 지향하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반문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묻는 그 스님께서 깨달았다는, 어느 정도 깨달았는가는 모르겠지만 깨달았다는 그런 어록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른바 더위와 추움이 없는 그런 무한서, 한서가 없는 그런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이 청량지라 말입니다. 선하고 쾌적한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또 바꿔서 말하면 감무수 같은 그러한 청정하고 그런 최상의 그 맛이 있는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추위도 더위도 떠나고 모든 번뇌를 다 떠나버린 처소는 내내한 게 부처님 성품자리를 떠나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번뇌의 뜨거움이나 비록 이러한 계절적인 덥고 춥다 하더라도 이런 것도 역시 떠나기 위해서는 부처님 성품자리, 일체 존재의 근본 자리를 떠나서는, 그 자리를 떠나서는 타지 볼 수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맛, 가장 선한 맛, 이것은 역시 부처님 성품자리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다시 말할 것도 없이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습니다. 더위도 추위도 자기가 지어서 받습니다. 정말로 산매에 들어서 우리가 본래 성품자리에 든다고 생각할 때는 계절적인 더위라든가 추위나 그런 것은 문제지 할 것이 없단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그런 자성자리, 우리 근본 불성자리를 보통은 너무나 과소평가합니다. 또는 우리 본부 중생들은 그 자리를 아직 맛을 못 봐놔서 그 자리에 유리한 점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나 업장이 가벼운 분들은 그 자리를 청량을 미치 못했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다,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보람된 자리다,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 자리를 위해서 자기 sinh命을 바치기도 하고 또는 숨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설사 안다 하더라도 우리 행동에 옮겨서 그 자리를 증명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지목 행정이라 우리 알아서 지혜로서는 안다 하더라도 행위로 해서 그 자리를 닦아가지고 증명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절제도 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까? 과연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공부하는 경계라든가 공부하는 방법에 관해서 고민들을 지금 하실 것입니다. 남과
갑자기 큰 나무대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세월이 흐르다 보면 이제 여인이 하나둘씩 이제 불어나서 차근차근 커간단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사실은 휴가에서 쓴다 하더라도 단박에 된다는 것은 그것은 거의 없단 말입니다. 단박에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또는 1년, 2년 동안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또는 10년, 20년 걸려도 안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심을 품고 중도의 편만 하는 것입니다. 걸려는 무슨 30세 깨달아버렸다, 20몇 세 깨달아버렸단 말입니다. 20몇 세 화련대우를 해버렸다.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정작 그런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렇구나. 이놈아 해오라. 토대도 깨달아보자 해오라. 해오사 좀 재주가 있고 경도 좀 보고 참선대 며칠 앉으면은 확 튀어서 그렇구나. 인간 내가 별 의심이 없구나. 이런 자리야 20몇 세도 할 수가 있고 30세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정작 다생검내로 지어내려온 그런 업장을 녹이고 우리 습관성을 녹이고서 지금 화련대로 한다고 생각할 때에 징여불상의 금강불성을 견증하고서 화련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보통은 거기까지 못 가고 말해버립니다. 지금 한 50만 명이면 그냥 공부다 어디 휴지나 맡아가지고 이제 산재나 두고 편하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60, 70까지 그렇게 공부하는 분들이 별로 안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 공부는 우리 분상에서는 절대로 속효심이라 속효심은 낼 필요가 없습니다. 업장이 녹아지면 저절로 깨달은 건단 말입니다. 근데 푹 썩어야 쓰는 것인데 푹 썩어야 쓴다는 그런 용기가 난단 말입니다. 거러지가 되고 바보가 되고 말입니다. 푹 썩어야 쓰는 것인데 사조 도신 스님, 단마 스님, 또는 해가 스님, 또는 승찬 스님, 도신 스님, 이제 홍인 스님, 육현 스님 아닙니까? 육조까지. 우리는 다른 어렵도 필요하지만은 특히 단마 스님 때부터서 육조 해능까지 그런 정통 조사의 어록이 우리한테는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어록들은 보통은 그 뒤에 학인들이 기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장 더 많이 되고 말입니다. 어떤 부질없는 그런 말씀도 들어 없다는 있습니다. 있으나 단마 스님 때부터서 육조 해능까지는 찍을 게 없단 말입니다. 육조 단정도 물이 섞었네 어쩌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더라도 역시 단정도 무수한 세월 동안 비판을 거쳐오고 도인들이 다 이제 그만치 도인들이 지견을 다 이제 걸려왔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 사조 도신스님, 도신스님으로는 능가사작이라 그 가운데가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배우를 키워보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우선 지체라 이제 진짜 뭉쳤단 말입니다. 우리 본체가 무엇인가, 우리 본성품이 무엇인가 먼저 알아야 쓴단 말입니다. 전문에서 알기는 그것은 두어도 알겠지만은 이론적으로 먼저 알아야 쓴단 말입니다. 일체 존재는 본체에서 온단 말입니다. 체란 말이나 본성품이란 말이나 똑같습니다. 본성품에서 온단 말입니다. 일체 존재가 본성품으로 된 것입니다. 일체 존재가 본체로 되었단 말입니다. 내 몸뚱이나 또는 그대 몸뚱이나 천지 우주 모두가 다 본성품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불성이라 하는 본성품으로 되었습니다. 불성이라 하는 본성품으로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이른바 알지자 몸치자 지체란 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그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상대적인 세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 우리가 느끼고 있지만 성자의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성자만이 결국은 본체, 본성품을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 중생은 현상만 본단 말입니다. 겉만 봅니다. 따라서 본성품을 보는 분이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본성품으로부터 되었단 말입니다.
물결이나 그런 물 거품 같은 것이 물로부터 됐듯이 어떤 것이나 모두가 교두문물 천차만별 그런 존재가 다 일체 존재는 본 성품, 불성으로부터 되었습니다. 불성으로부터 되었으니까 그때는 필연적으로 불성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 도를 먼저 알아왔습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체라, 그 다음엔 지용이라, 알지자, 쓸용자 말입니다. 용, 이것은 현상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체 현상계가 본체에서 되었단 말입니다. 모두는 삼천대천세계 일체 존재는 본 성품뿐인데 본 성품으로 붙어서 그림자같이 또는 거품같이 일체 존재가 나왔단 말입니다. 따라서 일체 존재는 필연적으로 본 성품과 호리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도를 먼저 알아왔습니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부를 어떻게 했을 것인가? 우리 중생이 무슨 필요로 공부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 현상적으로 나와있는 그것에만 우리는 관심을 둡니다. 그것에만. 그림자 같은 거품 같은 그것에만 우리는 관심을 두고 산단 말입니다. 본 성품이 이렇게 저렇게 결합하고 또는 운동을 해서 진동을 해서 이런 현상적인 것이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상적인 것은 텅 비었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겉만 보고 거품 같은 모양만 보기 때문에 거품만 존재한다. 거품이 더 크다 적다. 거품이 더 잘생긴 거품이다. 또는 무슨 거품이다. 우리 중생 그럽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모두가 본 성품이 되기 때문에 거품이 어떻게 되든 말든 본 성품은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부를 한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 중생은 겉만 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 상을 보는 우리가 떼었습니다. 상을 말입니다. 우리 공부는 지금 상을 떼는 것입니다. 상을 떼는단 말입니다. 상을 떼고 우리가 본체로 간단 말이에요. 따라서 화두나 연불이나 중이나 모두가 다 공부하는 그런 원칙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마음을 본 성품에 머물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을 본 성품에 머물게 하면 공부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이고, 성자는 우리 마음이 본 성품에 온전히 머물러 버린단 말입니다. 따라서 일체 존재를 그림자 같고 꿈 같고 또는 거품 같고 또는 거울에 비치는 형상 같고 이렇게 성자는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은 본 성품을 모르고서 겉만 보기 때문에 겉만 봐도 우리 중생은 잘 못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자기 공부가 지금 주문으로 공부하든 저 티베트 모양으로, 티베트는 내내 5만이 반명이 이제 유일한 공부 방법 아닙니까? 연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왕이면 관세음보살 남한타도 할 것이지 왜 5만이 반명을 할 것인가? 이것은 법집입니다. 법집이란 말입니다. 5만이 반명인데 내내야 진여 불성자리를 의미하겠다는 말입니다. 풀이해놓고 보면은 영원히 빛나는 불성의 삶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5만이 반명이라는 뜻이 영원히 빛나는 불성의 광명의 빛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내내야 그도 성품을 말하겠다는 말입니다. 천부가라는 천수견도 역시 내내야 대단한가 보면은 모두가 다 뜻을 훑어놓고 보면 다 본 성품을 말했습니다. 화두도 본 성품을 말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인 분들이 가장 중요한 병이 무엇인가? 나라는 병, 아집이란 말입니다. 또 그 다음 분들은 무슨 법만 옳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본래가 다 하나인데 모두가 다 현재 우주 하나의 성품인데 하나의 성품 자리에서 말씀을 한 부처님께서나 고인들이 말씀하신 화두나 연불이나 중이나 모두가 다 부처님 자리를 듣는 분들이 말씀한 것인데 그런 자리가 다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꼭 한 가지만 옳고 다른 것은 그렇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법집입니다. 법집이라. 아직 법집을 놔버려야 공부가 됩니다. 놔버려야. 그래야 마음이 열린단 말입니다. 이거 좋고 저거 굵다. 이런 것에서 마음은 그만큼 폐쇄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확 열어버려서 자기가 지금 화두를 참고하든 자기가 연구를 하든
또는 죽는 외에도 어떤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 사람 마음이 상을 떠나서 본체에 머무르는가,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아까 사조 도신스님 말씀, 지체라, 먼저 이제 성품을 먼저 알아란 말입니다. 우리는 안 보이니까 부처님 말씀 따라서 우리 알아야 하시겠지요. 그것이 신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 이것은 안 보이는 것은 믿음이라, 다 봐버리는 것들은 그야말로 하나가 되어버리니, 성품은 하나가 되어버리니 낼 것도 말 것도 없이 그 자체가 되니까 이제 부처님 믿음이라는 게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우리 범부지에서는 아직은 채 못했으니까 우리가 우선 믿어야 쓴단 말이야. 믿어도 100% 믿어야 쓴단 말입니다. 업장이 무거운 사람들은 100% 못 믿습니다. 100% 못 믿으니까 자꾸만 빗나간단 말입니다. 경성어려운 자리는 그렇게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좀 상쾌하고, 뭐 좀 이렇게 확 다 알고 말입니다. 그런 정도 끝난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자리 보고 깨달았다 하면 그것은 정상만이라. 그러면 절집에서는 원칙적으로 성복을 빼앗기고 쫓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못하겠다고 하면 벌써 그것이 정상만이란 말입니다. 선민의 법을 그리하는 것입니다. 조조스님 말씀대로 그렇게 본인 성품만 생각하고 모든 것은 다 이것은 공적하다, 빌공짜 고요시의 공적하다, 실제로 이것은 있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10년 20년 한다고 생각할 때는 안 통하면 부처님 말씀이 거짓 말씀이 되겠지요. 그러기에 오지검사 그렇게 해서 안 통하면 내가 뭘 깨워라, 전치 노선을 두거라. 같이 이 정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 마칩니다. 지체라 근본 성품을 알고 일체 존재는 좋은 것이나 굳은 것이나 나누나 모두가 다 근본 성품에서 우러나온 하나의 거품이나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알았으니까 우리가 할 곳은, 우리가 할 일은 근본 성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본 성품으로 우리가 못 들어가면 결국 우리는 이제 용액을 거둬버린단 말입니다. 죽지 않고 낫지 않고 일체 존재의 근본 성자리까지 가버려야 그래야 이제 생사를 초월하고 우리 번뇌가 가신단 말입니다. 현상만 보고 슬퍼하고 좋아하고 울었다가 이제 웃었단단 말입니다. 그것 떠나서 참다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욱도 않고 죽지도 않고 슬프지 않고 좋지 않고 그런 자리를 우리가 증명할 것인데, 그건 증명하려면 우리 마음자리가 근본 성품이가 딱 붙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화두 연불을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심스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삼각부정이라 우리가 더럽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아니불자 조촐할 정자여서 이제 부정그럽니다 하면은 아니불자 머물 정자, 이럴 때는 같은 아니불자도 불정그럽니다. 불정이란 말입니다. 삼각불정이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항상 삼자 깨달을 각자, 아니불자 머물 정자 말입니다. 항상 각은 깨달음 아닙니까? 깨달음이라는 뜻이나 부처라는 뜻이나 똑같습니다. 부처라는 것은 바로 깨달은 생명입니다. 항상 부처를 생각하고서 삼각 불정이다. 아니불자 머물 정자, 우리가 머물지 않단 말입니다. 생각에 부처만 생각하고, 생각에 화두만 참고하고, 생각에 우리 주님만 참고하고 말입니다. 머물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에 어디서 그렇게 해야 쓰는 것인가? 조유스님께서 하신 법문이 있단 말입니다. 그대들이 만약 그대들이 몸이라든가 또는 대상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비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끊이지 않고
끊이지 않고 정진해가지고서 10년, 20년 돼서 통오지 않으면은 내 목을 베어라 할 말입니다. 그대들이 우선 자기라든가 자기 몸뚱아리 또는 자기 관념이라든가 또는 대상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이것이 본래적으로 텅텅 비어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쉬지 않고 정진해서 10년, 20년 돼도 안 통하면 내 목을 베어라. 우리는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반대해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공부에 걸리는 것인가? 가장 걸리는 것은 지 몸뚱아리 아닙니까? 몸뚱아리. 또는 그 다음 문제는 자기 기분이란 말입니다. 우리 법무 생각은 모두가 다 헛개비 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바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옆에 사람이 이제 안 꼽다. 추억이나 또는 남 싫어하는 것이나 모두 좋아하는 것이나 모두가 다 이것은 헛개비입니다. 사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이 아닌 가지고서 우리가 좋아하고 슬퍼한단 말입니다. 슬플 것도 없고 좋아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우리 그런 것 때문에 괜시리 우리가 이제 자기 손으로 한단 말입니다. 이 가부좌에서 앉는 것도 이 가부좌하는 자세가 가장 이 자세가 안정된 자세입니다. 자세가 누워서 공부해도 좋고 행위자와라 누워서나 앉아서나 또는 걸어가면서나 다 공부가 우리 마음이 본래 성품 자리에가 앉아있으면 공부는 됩니다. 그러나 공부가 된다 하더라도 보다도 공부가 빨리 되는 것과 또는 장려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저럭 엎쳐서나 누워서나 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번뇌 우리 몸뚱아리는 사실은 번뇌 덩어리입니다. 과거 전생에 우리가 번뇌가 없으시면 이 몸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원력 따라서 자기가 원 따라서 금생에 중생제도에 대해서 사람은 받기도 합니다만은 보통은 다 이 몸뚱아리는 과거 우리 업장대로 받습니다. 삼독심 때문에 무명심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 만나서 받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뚱아리 이것은 욕계번뇌로 충만해 있습니다. 욕계번뇌로 충만해 있으니까 우리는 욕계중생 아닙니까? 욕계중생이니까 필연적으로 식욕도 있고 잠욕도 있고 이성욕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적으로 마음들과 취해도 된다. 이것이 증거하자면 현재 이것이 서문가란 말입니다. 모든 다 물질로 보고 일체 존재를 갖다 물질로 보고서 일체 모든 것은 물질이 이루어졌다. 이른바 유물기란 말입니다. 이런 주의에서는 한적으로만 나간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욕망을 다 취해왔습니다. 잠도 자고 싶은 대로 자고 음식도 영양 가축 다 먹고 이성도 마음대로 추구하고 이것은 본능적으로 우리가 욕계 중생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만 달려있단 말입니다. 우리 추가인들은 그것이 옳지가 않고 욕계 번뇌를 우리가 절제하고 또는 검열해가지고서 참단 해탈로 가는 길을 알았기 때문에 추가한 것이 아닙니까? 또는 이런 절제를 가지고 하신 분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몸뚱아리가 이렇게 실제로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재걸 수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육조 해능스님 당경이 듣는 바와 같이 본래 무인물이라 몸뚱하는 것도 비고 자기 관념도 비고 다 비어있단 말입니다. 본래 무인물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외로 존재하고 다른 것은 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몸뚱아리나 자기 관념이나 천지 우주 삼편대중 세계가 모두가 다 텅텅 비어있다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텅텅 비었다는 것을 공부 초보인들은 먼저 화두를 해야 했습니다.
비었다는 소식도 모르고서 억지로 의심하면 그냥 튀어오른단 말입니다. 분명히 이 몸뚱아리 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이에요. 사실로 핀 것이니까 말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 물리학도 피었다는 소식을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일체 존재는 에너지의 이것이 결합량에 따라서 상만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는 에너지의 파동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영파라 우리 생각의 파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파동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사조 도행선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삼각불정이라 항시 불성자리, 진짜 불성자리만 생각하고서 머물게 말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머물지 않으려고 해도 이런 몸뚱아리 생각나고 말입니다. 음식도 기왕이면 잘 먹고 싶고 이런 관념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다음에 온 법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상관 신공적이라 항상산자 볼관자 몸신자 피공자 고열척자 말입니다. 항상 그대 몸이나 그대가 싫어하는 사람 몸이나 좋아하는 사람 몸이나 모두가 비어있다고 봐라 그 말이란 말입니다. 상관 신공적이라 기분 상할 때 남을 너무나 미워서 싫어할 때 남을 너무나 좋아서 우리가 마음이 여려울 때 말입니다. 이런 때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관심 공적이라 이 몸뚱아리나 또는 그대 몸뚱아리나 모두가 다 텅텅 비어있단 말입니다. 이따가 보는 것은 우리가 잘못 본단 말입니다. 이 몸뚱아리가 원래 빈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내 것도 네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인연생고 중생 가위공치 중생용이라는 것은 중생신 가위공치 종중연생이라 중생몸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닌 공을 우리 인연으로 모아서 이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우리 업장이와 같이 몸을 만들었습니다. 인연 따라서 공을 모아서 물질이 아닌 것을 우리 업으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좀 구성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내 것도 네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지 몸뚱아리가 지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 몸이라고 생각하면 나가 어디가 있습니까? 내 몸이라고 생각하면 말하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말하는 것이 머리가 있습니까? 심장이 있습니까? 머리카락부터서 발끝까지 나가는 것이 있을 만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몸 전체가 나가는가? 몸뚱아리에서 내 몸이 좀 나가기란 말입니다. 나가는 기상명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내 업장이 이와 같은 몸을 지금 구성이 있단 말입니다. 쉽게 말씀을 한다는 것이 또 이제 그런 의지적인 말씀만 됐습니다만은 이 참선공부라는 것은 우선 마음이 열어야 참선이 됩니다. 마음 열지 않으면 참선이라고 말을 못 붙이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는 것은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재벌권이다. 그 소식을 알아야 마음 열단 말입니다. 마음 열고 공부를 한다고 생각할 때는 막힘이 없습니다. 막힘이. 마음 여는 지혜가 이것이 반야지혜 아닙니까? 반야지혜가 있어야 참선이란 말입니다. 반야지혜를 전제로 하고 참선다고 생각할 때는 병이 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아프다. 내가 지금 이건 상대 유한적인 의술을 갖고 있는 의사들이 갖다가 그것을 위장병이요. 그것을 심장병 그런 것이지. 원래 그런 것이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정말로 관찰 바르게 해서 내 몸뚱아리에 텅텅 비었는데 텅텅 빈 자리에 와서 무슨 놈들이 아픈 데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철저히 관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웬만한 병이 다 물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습관성이 굳어서 우리가 열심히 느끼지 못하니까
붙은 것이지 말입니다. 상관신 공격이라 이 몸뚱아리가 다 텅텅 비어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이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관찰을 해야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라 하는 아상이 놓아버려야 우리 경계도 놓아버립니다. 주관이 없고 객관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또 사제 도신스님 말씀인데 수일불이다. 지킬수자 한일자 말입니다. 지킬수자 한일자 안입을자 온일이자 오직 하나만 지키고 우리 마음을 딴 데로 옮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맨 허드에 있는 삼각불정이나 같은 뜻인데 그 허드의 말씀을 했고 맨 나중에도 역시 우리 몸이 텅텅 비고 객관도 비고 다 빈다고 생각할 적에 그럼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아무것도 없는 것들은 불법이 안 되어버리지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칭여불성도 그도 이제 가짜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하나의 우주적인 생명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우주의 생명 붙이나 또는 하나님을 붙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도라고 붙이나 또는 극락이라고 붙이나 또는 법성 또는 징여 어떻게 붙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 자리는 존재하는 그 자리는 계산적으로 결론인 것이 아니라 우주 자체가 끝도 갔다 없이 존재합니다. 이른바 생명이 빛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다가 마음을 두고 옮기지 말라. 수일불이라 한낱 그 자리만 지키고서 마음을 옮기지 말라.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때는 공부가 안 이루어질 수가 없다. 본래로 붙여보니 다만 상의 얽매에서 상 때문에 우리가 공부가 안 되거니 상만 외가면은 오늘 상을 공부해서 오늘 지금 8시간 한다고 생각할 때에 반 시간은 망상을 많이 했다. 다음 날은 조금 망상을 좀 덜해서 한 3시간쯤 망상하고 5시간쯤 우리가 정념으로 수일불이라 진여 불성만 지키고 우리 마음을 옮기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 나날이 그렇게 나가야 공부가 됩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경계가 많이 나옵니다. 들어는 몸이 뜨겁기도 하고 들어는 춥기도 하고 들어는 몸이 가볍기도 하고 몸이 딱 들어붙어서 자리에서 안 떨어지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걱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 전생에 돼지 같은 생활도 하고 소 같은 생활도 하고 말입니다. 또는 지옥도 가서 지옥 같은 생활도 하고 금생에 나와서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또는 사회 여기서 배운 것이 무엇인가? 모두가 있다 없다 그것만 배웠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그것만 배웠거니 우리한테는 그런 것이 꽉 차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말씀이니까 이제 옳으니까 모두를 다 이제 진짜 불성만 봐야 하시겠다. 금방 나무도 금방 또 그냥 흩어지는 만창날라망날도 갔다 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만이라는 것은 형태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고 바로 천지 우주가 바로 마음이란 말입니다. 내 마음도 천지 우주고 그의 마음 천지 우주고 말입니다. 이런 자리는 한계 없단 말입니다. 마음이나 불성이나 진이나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순식간에 육도 갔다 오고 대리도 갔다 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자리에 가서 3년 6통 모든 지혜변로가 지혜 공덕이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그런 소중한 마음을 따지고 보면 자기 것도 아닌 자기 몸뚱아리 때문에 여기 걸려 있단 말입니다. 몸뚱아리 때문에. 그러니까 초심에서도 약도 100번도 방화피난이라 만약 그야말로 우리가 보배를 얻으려고 헛진대는 방화피난이라 이 가죽푸대 같은 말입니다. 이 똥푸대 같은 이 몸뚱아리 놔버리란 말입니다. 경계가 무슨 경계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곤낼 필요가 없습니다. 곤낼 필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본래 부처니까 어떤 경계도 어떤 마장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는 본래로 갖추고 있습니다.
수일불이라 삼각부정이라 부처님 자리, 기여 불성 자리, 우리의 본래는 점을 생각하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다 물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물리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자리를 화두로 하든 연불로는 그런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같은 것인 그건 상관이 없죠, 그것이. 이러면 어떻게 붙이나 가능이란 말입니다. 어느 사람들은 꼭 화두만 열심히 왔습니다. 그래야 부처님 법이 얼마나 그래서 연결은 됩니까? 또 연불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연불만 해왔습니다. 같은 자리를, 같은 진여 불성 자리를 이렇게도 이름도 하고 저렇게 이름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법칙을 필요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마음을 여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북가의 마음을 내려왔습니다. 공산주의는 다 나쁘다. 이렇게 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 않고, 또는 우리가 같이 땀을 흘려서 같이 생산을 내세우는 공정을 분배하고, 이런 것은 좋단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나 기여력이 돼서 일체 존재의 근본이 물질뿐이다. 이래서는 그때는 바르게 못 나간단 말입니다. 마땅히 기본적인 철학, 일체 존재의 근본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희체라, 모두가 다 부처님이다. 일체가 근본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선 딱 알아야 말입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인간의 진정한 평화와 행복과 복리를 위해서 우리가 평등도 하고 또는 그야말로 참 균등도 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그렇게 몰라가지고서 모두가 물질뿐이다. 물질이 평등을 위해서는 사람을 해치도 무방하다. 이것은 본말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 열어서 감도한테나 누구한테나 마음 활짝 열어놨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겨누는 그런 감도한테도 정말로 마음 열어서 그 사람을 부처같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한테서 분명히 자비스러운 광명이 빗나가서 그 사람 마음을 유황시키는 것입니다. 진여불성자리 부처님 자리는 무한 공덕을 같이 내리란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머리가 아프든 지금 참선하면서 머리가 아프든 또는 머리가 몸에 썰려오든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들어오는 몸에 썰려오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 들어오는 머리가 뜨거워서 하루 곤란스러운 데가 있고 말입니다. 들어오는 몸이 두드러진 데가 있고 뭐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 업장에 녹아지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마땅히 업장에 녹아져서 우리 오염된 몸뚱아리가 청정한 몸뚱아리하고 바꾸어졌습니다 말입니다. 불교말로 하면 소조사대와 명조사대와 우리 종생의 조작으로 이루어진 우리 업장의 우리 화신 소조의 지수아픈 사대와 또는 청정한 불생에 갇혀 있는 지수아픈 사대와 바꾸어졌습니다 말입니다. 공부라는 것은 자기의 마음도 틀림없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변화가 안 되면 공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따르고 내일 따르고 우리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변화가 되어서 자기심이 부족한 사람들은 나를 가면은 갈수록 더욱더 자비로워지고 말입니다. 분별 시비가 많은 사람들은 나를 가면은 갈수록 분별이 끊어지 않습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참선 좀 했다고 해서 분별이 더 많아지고 말입니다. 이런 것은 공부가 안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좋다고 굳다고 보는 것, 우리가 분별을 시비하는 것은 모두가 이런 것이 사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이. 이렇게 해서 수인불이 하나 부처님 자리만 지키고 나도 부처님 모두가 부처님 천지 우주가 부처님만이 없다. 그럼 결국 사람이 참 바보가 되어버렸지요. 우선은 바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좋은 것 보나 그린 것 보나 모두가 부처님으로 받았습니다 말입니다. 그 자리에 폭 줘버렸습니다 말입니다. 그러기에 무건도 하고 그러기에 이제 될수록 반일을 우리가 끝나는 것도 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날이 변화가 되어서 종당에는 우리 스스로 기회 불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입니다. 그 길에 우리가 갈 길은 딴 길이 없습니다. 인생이 보라면 그 길에 다른 길이 있지가 않습니다. 불교인뿐만 아니라 어떤 누구나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서양 사람들도 기독교는 지금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한국에 부딪혀서 서구지방은 차근차근 수가 줄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아직은 우리 부처님 법이 제대로 빛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불교가 밀리고 있습니다만은 한국만의 지금 기독교가 지금 세가 강한 것이지 서구는 차근차근 수가 줄어간다고 지금 통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좋든 싫든 간에 불교로 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본뜻도 불교로 들어와야 예수의 본뜻이었습니다. 공자나 다른 가르침이나 모두가 다 부처님 품 안으로 들어와야 그 공자나 노자나 그런 분들의 가르침도 참말로 빛납니다. 수일불이라 꼭 하나를 지키고서 불성을 지키고서 우리 마음이 옆길로 빗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체라 체를 알고 지용이라 일체 존재는 일체 영원 이것은 체에서 왔거니 영원 알고 말입니다. 삼각 불전이라 함시 부처님 가감 깨달래 각자 부처라는 뜻이나 똑같습니다. 항상 부처님만 생각하고 항상 깨달음만 생각하고 멈추지 말아야 한다. 상관 심공덕이라 함시 우리 몸이나 다른 사람 몸이나 모두가 다 텅텅이 비어있고 이게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쓴단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수일불이다. 오직 그 생각만 가지고 나간다고 생각할 때에 어떤 경계나 조금도 그 경계에 대해서 마음을 팔리지 말으십시오. 훤히 빛나는 자리, 진의 불성은 그냥 어두컴컴한 자리가 아닙니다. 낮이나 밤이나 죽음 또는 삶이나 무엇을 떠나거나 훤히 빛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제라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나 다 물러갑니다. 작가모님께서도 보리수화에서 1억 8천의 마법력을 펼쳤단 말입니다. 1억 8천의 마법력은 무엇인가? 모두가 다 자성번뇌란 말이에요. 자성번뇌. 여기도 안 해놓고 보면 진짜 안 되겠습니까? 그런 번뇌가 그렇게 많단 말입니다. 불자님들 구전 날씨에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기상이변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 인생살이 한 세상 살기가 어려운 것인데 이렇게 일기마저가 불순하니까 더욱더 우리 고난이 심각해집니다. 사실은 이 일기라 하는 것도 우승풍조라. 우승풍조. 비도 적당히 오고 바람도 순탄하고 이러면 좋을 것인데 이렇게 되지 않아서 우리가 그때그때 살아가는데 장애를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이 바람이나 비나 이런 것도 우리 인간의 생활과 이것도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밀접 불가리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대체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오존층 파괴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존층은 태양과 우리 지구와의 그런 사이에 있는 이 성층권도 미처 못 가서 하나의 이 탄산가스라든가 그런 가스로 해서 구성된 구름층이 있습니다. 구름층이 있는데 그런 구름층이 있으니까 태양광선이 지구까지 온다 하더라도 대체로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의 유해한 해로운 그런 광선을 흡수해버리고서 가려서 인간의 유익한 광명만이 오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제 태양광선을 제대로 받고 삽니다마는 만약 오존층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태양광선이 그 유해한 우리 인류 생활에 유해한 해로운 그런 광선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대한 장애를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잘못 살아서 이 산업사회를 하는 사회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소모하다 보면은 이른바 이산화탄소 그 탄산가스를 한 것이 이루어져 가지고서 그것이 차근차근 더 쌓이고 그 정도가 농도가 짙어지는 것 때문에 오존층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오존층을 파괴한다고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와 같이 태양에서는 광선도 우리한테 유익한 해로운 광선이 올 수가 있는 것이고 또는 비나 바람이나 그런 것도 역시 나쁜 영향을 받습니다.
그때그때 순탄하게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더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 기상 관계하는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려나 모르겠지만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남을 기독교인이 미워한다. 우리 인간이 남을 기독교인이 미워한다고 생각할 때는 미워는 그만이 이 우주 분위기에 우리가 사는 이 주변 분위기를 오염시키는 것이고 동시에 또 나쁜 쪽으로 이산화탄소보다도 더 도건적으로 우리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또는 그와 동시에 우리가 욕심을 많이 부리는 탐욕심 부리는 그런 탐욕심도 역시 그와 같이 우리 분위기 우리가 사는 이 공간 세계를 오염시킨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가 더 많이 오기도 하고 또는 어떤 때는 그야말로 참 태풍도 불고 이런 것하고 밀접 불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여러 가지 그런 자연적인 환경 모두가 다 우리가 스스로 지어서 우리가 되받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남을 기독교인이 미워하면은 또 그 사람도 역시 우리를 미워하듯이 이심전심으로. 그런데 그런 것이 사람끼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과 우리와도 그런 관계가 밀접한 것입니다. 우리 자연을 함부로 하면 공안만치 우리가 또 보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렇게 지금 주로 영혼별 천도를 하시러 이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 세계를 잘 모르고 천도하는 것과 영혼 세계에 관해서 그 윤곽이나마 상식적으로 알고 하는 것과는 이것도 역시 관계가 아주 막심합니다. 이렇게 천도하면서도 영혼이 지금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모두 지금 하나 이제 관례적으로 하니까 좀 하는 것이지 영혼이 정말 있을 것인가? 또는 죽어지면 얼마나 영혼이 어디에 머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의문들을 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이것은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와 같이 전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영혼이라 하는 것은 이 삶의 형태만 우리 지상 인간과 차이가 있는 것이지 생명적인 차원에서는 똑같습니다.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혼 자체는 우리 몸뚱이가 천만 번 바뀌어지지 않든 영혼 자체는 절대로 소멸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우리 영혼은 그대로 영생하는 것입니다. 원래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도리를 분명히 알면 그때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생사해탈이라 하는 그런 법문하고 걸맞는 말씀이 되겠지요. 따라서 죽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생에 사랑이라 하는 인간의 세간들의 인연이 닿는 것들은 간단 말입니다. 기계도 쓰다 보면 목슬고 또는 모질라지고 하듯이 사람도 역시 우리 세포라는 것도 쓰다 보면 차근차근 노화되어가지고서 못 쓰게 된단 말입니다. 못 쓰게 되면 응당 바꿔야 쓰는 것인데 이 몸뚱아리 여기 살다 보니까 이제 바꾸려고 생각할 때는 바꾸기가 싫단 말입니다. 사람의 고생 가운데 죽음이라는 고생이 제일 심각한 고생 아닙니까? 자기가 죽는다. 그 금쪽같이 아낀 자기가 죽는단 말입니다. 그 자기 몸을 아끼기 위해서 그 반지 끼고 별별 옷을 다 입고 말입니다. 성성은 귀를 갖다 구멍 들어가지고 이제 그 귀를 다 걸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봐야 결국 죽고 만난 말입니다. 자기 몸도 그러고 자기 아내 몸도 그러고 자기 남편 몸도 그러고 자기 아들이나 딸을 다 죽으려고 생각할 때는 죽는다고 생각할 때는 견딜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죽고 맙니다. 죽고 마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망한 몸뚱아리 과거 전생의 업상 따라서 잘나고 못나고 몸뚱아리가 생긴 그 몸뚱이만 사라지는 것이지 생명 자체는 조금도 주름이 없습니다. 가사 지금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서 당장에 머리빨이 깨지고 우리 사지가 찢겨지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생명 자체는 조금도 훼손이 없습니다.
자기 생명 자체는 자기 몸뚱이가 지금 머리가 빠져들고 말입니다. 사지가 지키는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다가 이제 죽어지면 우리 영혼들이 수행을 많이 하고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 생명이 보는 고향은 어딘가? 이렇게 안 그런 생명들은 그냥 헤매임 없이 갑니다마는 보통은 갈 곳을 모릅니다. 죽어지면 어디로 갈 것인가? 조성에서 평생 또 오랫동안 살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죽은 다음에는 굉장히 헤매는 것입니다. 헤매면은 그 저승에는 서성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간 세상에서 스승도 있고 책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배우기도 하고 이런 것을 묻기도 하지만은 저승은 꼼꼼한 금은밤 같은 꼼꼼한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모르면 굉장히 그런 것입니다. 우리네 동생이나 또는 우리네 아들이나 누구나 남편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갑자기 죽었다 갑시다. 그러면 영원히 갈 곳으로 호원이 핑핑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괴로우니까 괴로움을 면해줘야 할 것인데 괴로움을 면해주지 못하면은 첫째는 그 영원히 괴로움을 한없이 심각한 고통을 받는 것이고 또는 동시에 괴로우니까 산 사람 근처에서 말입니다. 보통은 당황하는 영혼들은 자기 가족들 근처에서 오락가락 헤매는 것입니다. 헤매다 보면 그냥 서로 스치기도 하고 들어오는 이제 만지기도 하고 한단 말입니다. 산 사람끼리 악수도 하고 포용도 하면 좋겠지만은 죽은 영혼이 우리 몸에 닿고 말입니다. 악수도 하고 포용도 한다고 생각할 때는 산 사람은 굉장히 세상을 받습니다. 병원에 가서도 이제 분명히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해보면은 무슨 진단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아프기는 분명히 아프다. 그런 때는 틀림없이 영혼이 스쳐가고 영혼이 만지고 그래서 아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무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우리 형제가 죽고 이런 경우 의무적으로 부정이 법으로 해서 꼭 길을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집안의 영혼들은 점점 망해서 지금 사람이 태어나기도 하고 또는 천상도 갔겠는데 그랬으면 그만인 것이지 자기 되풀이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또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요런 거 하면은 가사 우리네 지금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천도도 하고 또는 오랜 세월이 돌아가지고서 이제 인도 환생이라 다른 사람 세상에 태어났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소방한 생각에서는 한번 태어나시면 그만인 것이지 우리가 두 사람들이 무슨 불공을 모셔주고 한 것이 무슨 보람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느 세상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사람이 태어난다 하더라도 수명이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재수도 더 많고 적고 말입니다. 병치리도 많이 하고 않고 그러겠지요. 그러는 경우도 우리 후손들이 불공도 해주고 말입니다. 또는 남한테 베풀기도 하고 또는 방생도 하고 말입니다. 하여튼 어떻든 간에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생명이라 하는 것은 신비하기 때문에 우리 자손이 좋은 일을 하면 틀림없이 인간 세상에 가서 자기 조상이나 형제가 있든 또는 저 천상에 있든 어느 세상이 묵은지 간에 틀림없이 거기에 있는 그분들이 그만만치 우리가 공을 들인 만치 행복을 받는 것입니다. 카피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있다고 합시다. 그럼 있다고 생각할 때에 이 한국에서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모시면은 카피가 있으니까 덕이 있으니까 이제 기도를 모시고 하는 것이지 미국이나 어디나 그렇게 멀리 있는 자기 자식들이나 자기 친척들이 아무 도움도 못 받는데 여기서 우리 한국에서 기도를 모시고 공을 들고 하겠습니까? 우리 염력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염력은 시공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광판도 초속이 30만 킬로라. 그 빠따은 광명 하나에도 그 속도가 말입니다. 1초의 속도가 30만 킬로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광명도 만들고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만드는 것이 마음입니다. 어떤 존재나 마음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 네 마음도 둘이 아니라 원래 마음이라는 것은 우주에 가득 찬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징여 불성 자리입니다. 부정 성품이다. 법성, 불성 다 같은 뜻입니다. 모두가 다. 모든 생명의 근본 자리인 징여 불성은 우주에 어느 때나 언제나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더함도 덜함도 없고 또 낮고 추감도 없단 말입니다. 영생물멸하고 상주부동한 그러한 생명체가 우주에는 항시 있는 것인데 그 자리에서 인연 따라서 지구가 이루어지고 달이 이루어지고 또는 사람이 변하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 공부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 우리 중생들은 지금 겉만 보고 삽니다. 중생은 헛망무상한 겉만 보고 삽니다. 물질이 않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지 우주의 징여 불성이라 하는 부처님 기운에서 이루어진 것이 우주의 모든 일의 만물이란 말입니다. 내 몸이나 네 몸이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이나 넷이나 하늘에 있는 별들이나 모두가 다 천지에 가득 차 있는 징여 불성이라 하는 순수 생명 위에서 연기법 따라서 인연법 따라서 이루어지고 또는 인연이 닿으면 소멸되고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하는 일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인간의 생명의 본체인 생명의 근본 자리인 징여 불성 자리 그 자리를 깨닫는 거란 말입니다. 기독교나 도교나 또는 유교나 다 그런 것입니다. 다 모두가 다 헛망무상은 잠시간 있다가 쓰러지는 그런 모양 상을 떠나서 그 모든 상의 근본 자리는 부처님 자리, 불성 자리 말입니다. 참단 진리 자리, 그 자리를 깨닫는 것이 일체 철인이나 성자의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그런 가르침 가운데서 부처님 가르침이 가장 철저하고 가장 투철하고 말입니다. 완벽하고 가장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그걸 분명히 알았어야 했습니다. 일체 철인, 성인들의 가르침은 모두가 다 하나의 방향으로 험악무상한 상을 떠나서 본 성품을 가는 것인데 다른 성인들은 확실히 잘 모르니까 말입니다. 어렴풋이 말도 하고 또는 공부가 좀 더 못해도 확실히 말할 것이고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도 흠결이 없이 원만 무결하게 내 생명의 근본인 동시에 우주 생명의 근본 자리를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가치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자리에 더 가까워지면은 가까워진 만치 또 후회하고 이래하고 말입니다. 그 자리에 멀어지면 멀어진 만치 더 투명하고 어둡고 불행하단 말입니다. 참다운 행복은 그 자리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밝혀야 자기 생명이 무엇인가도 알고 또는 참다운 자유, 참다운 행복이 있습니다. 자기 생명이 근본동으로 자기 고향동으로 자기 집동으로면서 어떻게 자유가 있겠습니까? 참다운 자유나 평등이나 모두가 다 생명의 근본을 밝히는 자리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중생들이 허망한 것, 가장 가까운 우선 자기 몸통이 소중하고 자기 식구 몸통이 소중하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욕심을 내고 진심을 내고 한단 말입니다. 가장 훌륭한 죄가 무엇인가? 부처님 죄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상을 떠나서 천지 만유가 본래로 하나다. 본래로 하나의 부처님이다. 이렇게 하려야 참다운 죄입니다. 이렇게 하려야 반야바란 일이라 반야의 죄란 말입니다. 바야심이나 금만도이나 다 그런 죄입니다. 모두가 다. 우리 중생은 겉만 보기 때문에 우리 중생이 업에 가면 훑어보는 그런 마음으로 보는 것이니까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근본은 안 보이고서 그냥 현상만 본단 말입니다. 따라서